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화평의 성도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머릿말 부분인데요. 편지에서 머릿말, 먼저 앞서 전하는 말씀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서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문, 그 머릿말 중에서도 앞부분, 나는 누구누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면 이 서문에서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워주신 그 로마 교회, 그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믿음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자신에게까지 저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더라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내가 저 장로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더욱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는 것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럴수록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 저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저분들의 믿음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구나 하고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비록 자신이 설립하지 않았지만 한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 한 분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요. 더 이상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야 하는 하나의 식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는데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내가 이전까지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전도자 바울이 됐다는 증인이 되십니다.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로마 교인들을 중보했다고 말해요. 참 성경을 보다 보면 반성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분들이 보면은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항상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바울.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보다 예수님보다 부족한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던 예수님,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바울이기에 정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서문의 목적, 내가 왜 이제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쓰는지를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동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이제 서방을 향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전하기를 원하기 위해 먼저 편지를 쓱 썼고요. 또한 그렇게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고 싶었던 것은 돈도 아니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요. 바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귀한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화평의 성도분들과 저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집사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성도분과 성도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위를, 서로 위로를 얻는 관계 말이지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이 어려워. 하지만 그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볼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저 집사님 볼 때에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된다. 내가 혼자가 아니지. 이 좁은 길, 예수님 믿는 길, 걸어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구나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보고 이 좁은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 하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려는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비유할 때에 참 열매 맺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우리를 많이 비유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아주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게는 몇 년,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 있을 텐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과연 열매는 무엇인가? 나중에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너의 열매는 무엇이니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열매 이전의 수단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수단으로서의 집사, 권사, 장로님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 열심히 전도하기 위한 수단, 화평의 성도분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저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며 피땀 흘려가며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맺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돈을 빚졌을까요? 채무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빚진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이때 이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자기가 돌로 찍어서 처형했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오게 갇히는, 완전히 그런 사탄의 선봉장이 되어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큰 빚진 자입니다. 아주 큰 죄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 너무나 도저히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용서받고 이제 끝났다. 난 탕감받은 자야. 이제 난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만 혼자 저 멋진 집에 가서 내가 가진 이 공부와 이 돈과 이 명망으로 나만 혼자 행복하게 살아야지 살지 않았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으니 이제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나에게 1달란트 빚진 자, 나에게 10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주어야지.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 헬라인이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야만인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빚지고 힘겨워하는 저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지혜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탕감받게 해야지, 용서받게 해야지, 구원받게 해야지. 그 일평생을 자신이 탕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탕감받도록 힘써 일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모하는 로마에 가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탕감받게 해주고, 용서받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까지 바울의 머릿말 중에서 서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하려고 한 복음, 로마에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안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위해 로마에 달려갔던 것이죠. 달려가길 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받기보단 주기를 원했고, 그들의 믿음의 명망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던 바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새벽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서로의 신앙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바라봄으로써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이 좁은 길 함께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의 빚진 자,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만히 썩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빚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탕감받은 자, 은혜받은 자, 구원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